8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면 성경 보시면서 혹시 또 없으시면 설교 중에 핸드폰이나 태블릿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본문도 같이 찾아가면 아마 더 유익하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샘물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 보내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나름 열심히 한번 살려고 또 공부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가면 이거는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졸업반이 되면 졸업여행을 조금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약간 10일 정도 이제 졸업여행 겸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고, 또 담당하시는 구약이나 신약 담당하시는 그 교수님이 여러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이 땅이 이거고 이 본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형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는 그런 비용도 있고, 또 다음에 목사가 되면 반드시 갈 기회가 있겠지. 또 10일 정도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 주일도 빼야 되고 10일 정도 일정 빼는 것도 또 만만치 않아 가지고 실제 참석률은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조금 이렇게 좀 쉬면서 다음에 갈 기회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땅을 직접 보거나, 성경에서 여러 광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광야가 어떠한지는 제가 직접 이렇게 보거나 감을 잡지는 못합니다. 그냥 느낌으로 어느 정도이겠지, 또 얼마나 척박하겠지, 뭐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나왔던 이제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큐티 책에도 이분의 그 책이 가끔 이렇게 언급돼 가지고 읽을 거리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광야가 좀 이런 곳이겠구나, 이런 느낌들을 그 책을 보면 많이 줘요.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이런 묵상들, 깨우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은 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때때로 이렇게 있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을 또 평생을 돌아볼 때 인생을 산에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산에 올라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상이 있죠. 정상이 있으면 그 목표점을 향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뭔가 도달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우리 인생이 되면 말년이 되면 분명히 정상에 도달해 가지고 나아져야지, 현재보다 미래가 좋아져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우리 인생을 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어떤 정상에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광야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분명한 목표 지점이 뚜렷하지 않아요. 길이 정확하게 나 있지 않고, 그리고 어제 지나갔던 사람의 발자국이 내일이 되면 사라져 버리고 마는, 또 사라져 버리게 되는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끝이 없는 변화무쌍한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을 산을 올라간다 이런 비유는 없지만 광야와 같다 이런 표현들은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볼 때 그래 우리 인생이 목표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광야와 같이 변화무쌍하고 잘 되기도 하고 또 잘 됐다가 또 길이 없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인생이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다 유연하게 바라보고 또 선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광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를 빗대어서 광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꾸준히 민수기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신명기 나오는 배경을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세를 지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리고 나오고 이제 시내산을 거쳐 야간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으면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뭐 성막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광야에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도 했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의 대문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던 첫 번째 20세가 넘어가는 1세대들은 다 죽고 20세가 되지 않았던 혹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류 세대가 돼 있는 바로 이 세대들을 대하면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대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하였어요. 바로 그 내용이 신명기 내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뜻이 우리 좀 추측해 보면 신이 명하셨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라는 말은 뜻은 뭐 한자로 두 번째 혹은 거듭이라는 신을 써가지고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명하심, 두 번째 율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두 번째라는 의미로 두터라노미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두 번째라는 그런 의미로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어떤 명하심이라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들에게 여러 명령을 줬죠. 율법과 여러 계명들을 주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모세가 신명기 통해서 말하는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1세대들에게 다 주었던 내용들을 지금 장년이 된 2세대에게 과거 40년을 회고하면서 다시 일러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의 내용은 두 번째 그 명하신 내용 중에 중반부 두 번째 설교의 중반부 내용을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우리 오늘 본문 2절 한번 살펴볼까요? 2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지금 2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윗세대들을 혹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회고하면서 교훈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에서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았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네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2절, 3절 우리 봤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아멘. 3절에서도 3절 넘겨 주실래요? 있으면 바로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 2절도 그리고 3절도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된 말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너희를 낮추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펜이 있는 분들은 1번 혹은 밑줄 치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들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서자 이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그 내용이 이제 바로 등장을 하죠. 홍해를 막 건너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봉착했던 어려움이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르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동 중에 물이 다 떨어졌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죠. 그런데 또 17장에 넘어가자 르비딤이란 곳 가운데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갈증, 오래 물을 계속 안 주는 그런 갈증이 심한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세를 돌로 죽이고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나타났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쳐야 됐고 다시 걷어야 됐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런 큰 일이 일어났겠구나. 그들을 분명히 높여주셨어요.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승승장구했던 그런 것들이 광야에서도 계속 일어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민족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본격적으로 그들을 깎아내리십니다. 낮추십니다. 그들의 어떤 자존심도 부풀러진 교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낮추심을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죠. 그가 40년이 되면서 이제 이집트인으로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식민지로 또 노예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날 사용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했으면,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죠. 그런데 그 시도 가운데 어쩌면 사람 죽이고 또 이집트 왕에 의해서 쫓김당하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80살까지 40년 동안 무명의 목자로서의 그런 오래된 그런 암흑의 그런 상태, 어쩌면 무명의 상태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40세에 그 정말 이렇게 열정이 넘쳤던 그 모세를 어쩌면 낮추시고 40년 동안 계속 그를 다듬어 가셨죠. 80세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널 쓰겠다, 너 이집트 왕에 가서 구원하겠다는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세는 자꾸 거절하죠. 저 안 됩니다. 저 부족합니다. 입술도 약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낮추심 가운데 스스로 이제 그가 낮아졌죠.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 부족한 자이구나, 이를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낮추심들은 지금 우리네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낮추셔서 좀 어려움의 실패의 자리,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2절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심과 함께 어떻게 하셨냐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낮추시기도 했고 그 낮춘 것들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을 주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이 마음의 깊은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살펴보기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평상시나 좀 좋을 때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특별 상황의 선택의 문제 앞에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진면모가 드러나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 지금의 영적인 컨디션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그 침체된 그런 신앙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역시 그런 시험거리나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10번째 이제 장자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이집트 사람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죽지 않은 것들을 보며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평상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얼마 지나지 않고 난관에 봉착했죠. 첫 번째 난관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큰 바다가 있었고 바로 뒤에는 이집트 그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다가올 때 앞뒤가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서서는 40년의 좀 지친 생활들이 계속 일상생활들이 진행되고 있죠. 어떤 때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뭔지 현재 영적인 상태가 그들 가운데 어떠한지. 어떤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기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다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까지도 하게 됩니다. 시험하셨죠. 그리고 이 광야의 이 시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진하게 한번 이제 테스트하셨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년에 낳던 그 옥동자 같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이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하는지 아들보다 어떻게 여겨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욥의 시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당대 정말 욥처럼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 없죠. 오히려 하나님이 사단 앞에 자랑할 정도로 사단이 와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꾸 축복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사단이 한번 유혹 실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허용했죠. 그래서 그에게 처음에 욥에게 찾아왔던 게 무엇입니까? 큰 부자였는데 그의 재물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통과하니까 그의 몸이 아픈 거예요. 사람의 몸이 아프면 정상적인 그런 판단이나 이런 거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믿음도 재물 잃어가지고는 그래도 믿음 지킨 사람 많은데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믿음 지킨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그 사랑했던 아내가 남편을 핍박을 하고 상처를 주죠. 죽으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너무너무 힘든데 사랑하는 가족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하나님은 허용하셨고 욥은 이런 극심한 시련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는 또 중심을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가졌고 또 하나님이 2배만큼 더 이후에 축복해 줬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평상시 혹은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좋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족함이나 결핍의 상태 또 하나님이 이것들을 시험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면모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반영되죠. 충만하면서 이것들을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낮추시고 시험하신 뭔가 힘겨운 그런 상황이라면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절 4절 눈으로 한번 다시 봅시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나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40년 동안 옷 별로 없는데 그들이 누더기 같은 그런 옷 입지 않고 발도 신발 없어가지고 발 부러뜨지 않았다. 하나님이 공급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셨죠. 이제 그 공장은 하늘이고
제조자는 하나님이고 메이커는 만나라는 그 떡을, 아주 맛있는 떡을 내려주죠. 그런데 만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만나의 특징은 유통기한이 하루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금요일에는 안식일까지 이틀치가 되겠지만 한 다음 날 거, 한 일주일 거 아무리 모은다고 할지라도 유통기한이 하루에서 내일 되면 다 부패해버리고 상해가지고 내일 것들을 결코 저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은 매일매일 먹을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하늘을 봐야 됐고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묵상해야 됐습니다. 매일의 수고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야 됐습니다. 4절에 보니 40년 동안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옷 한 벌로 40년 버텼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여주셔서 40년 버텼다, 신발 한 컬레로 40년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좀 견해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광야를 지내는 40년 동안 누더기 같은 그런 터진 옷들, 뭐 거의 뭐 터져가지고 거지 같은 옷 입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어떤 때는 구하기 힘들었지만 어떤 때 옷감도 주시기도 하고, 또 신발 뭐 만들기 쉽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뭐 신고 있는 거 또 나눠 쓰기도 하고, 어떻게 또 재료를 얻어가지고 40년 동안 미래 걱정하고 옷감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옷 한 벌 있는 거 다 상해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것들을 만나게 해주고 보내고 옷감을 찾게 해줘가지고 40년 동안 누더기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방치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8장 3절인데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죠. 그 구절이 오늘 8장 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모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꼭 우리 뭐 성경 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큐티에 나오는 성경 여기에 제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경적인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든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늘 본문을 보는데 맞는 그런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으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또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저축하지 못하니까, 또 재료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고민이 있죠. 일주일 후에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옷감을 주기도 하고 옷을 주기도 하고 신발을 주기도 하고 또 주변에 나누기도 해가지고 한 번도 결핍 없이 살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같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채우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들은 현재 오늘 쓸 것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에 쓸 빵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내일 먹을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굶기도록 남겨두지 않구나.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능력 안에 우리가 있구나. 이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볼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내자로 안내해 주시고 지도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샘물이 흐르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동서남북을 분간하기 힘들었죠. 그때 당시에 나침판도 따로 없고 길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감을 잡을 수 없었죠. 지도도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헤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불이 나타나더니 그 앞서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안내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또 나타나더니 그들의 앞길을 쭉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과 구름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이 거의 지금 지날 때, 이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바로 문 앞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알지 못해요. 광야 같은 인생, 험난하죠.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망은 하고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전망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제의 발자국이 곧 사라져버리는 광야 인생을 우리가 확실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내했듯 우리의 삶도 지도하고 안내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계획도 하고 전망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네 가지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낮추셨어요. 두 번째 시험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걸로 끝나지 않고 보호하시고 채우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을 안내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 사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런 유사한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가 공존하고 있죠. 우리 삶에서도 낮추시기도 하고 이끄시기도 하고 채우시기도 하고 또 시험 가운데 쓰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인생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 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의 삶을 보는 두 가지 시야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야는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었어요. 그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생활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또 물 떨어졌네. 만나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한 몇십 년, 한 20년, 30년 먹으니까 좀 질리다. 하루하루 고되다. 텐트 치는 거, 이동하는 거 힘들다. 언제 끝나지? 이런 어떤 힘겨운 고됨 삶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재미가 없죠. 힘겹죠. 그런데 이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 시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시야였습니다. 모세의 눈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수 이스라엘 사람과 달랐어요. 모세는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과연 받았을까요? 물이 떨어지면 모세는 누가 더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텐트 대신 치고 접고 이것들 대신 해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동일한 힘겨움 가운데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극명한 그 두 가지의 그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은 숨막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거에 더 집중하면서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환경도 알지만 상황도 알지만 이것보다 더 크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도 두 가지 묵상이 있죠. 어떤 분들은 자꾸 불쾌하고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들, 힘든 일 이거 자꾸 묵상하고 그런 상황들 묵상하고 하기도 하죠. 뭐 우리네 평범한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함께 하나님도 우리가 모세는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우리가 가져야 할 광야 인생을 걷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가 이런 모세의 눈. 상황과 환경도 알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눈을 돌리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돌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명기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32절에 이게 있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중반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안으셔서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허풍처럼 보였어요. 아니면 모세가 대단히 과장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아버지가 안듯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니 허풍이다,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과장도 허풍도 아닌 실제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어린 아이를 아빠가 안듯이 품에 안듯이
고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도 매일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내리는 거예요. 옷감 찾기 쉽지 않은데 누더기 같은 거지 같은 옷, 부르트는 신발 그거 신지 않고 발이 하나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변변하게 정비도 되지 않은 군인들이었지만 지금까지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번 있죠. 가네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가 패배했던 그 한 번 빼놓고 지금까지 큰 그런 실패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때 모세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를 그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예배를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는 은혜 받아서 환경뿐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또 나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무서운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 과연 이런 고백과 이런 시야들이 과연 생기냐는 것입니다. 물 떨어지고 어려운 상경에 생기면 이 말이 그냥 립서비스처럼 들리지 정말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될까, 믿겨지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거나 월요일 직장을 가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이 과연 보이냐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좀 기억나는 그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생각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비하시고 이런 말씀이 참 많은데 이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새겨서 묵상하고 또 삶 가운데서도 음미해보고 자꾸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몇 가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많지만 그냥 세 가지 구절만 한번 생각해봤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많이 아시는 구절일 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런 특권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데 이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광야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구절들을 자꾸 묵상해 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만나고 시험 드는 상황 만나면 이런 구절을, 그래 나 하나님 자녀지, 그리고 특권이 있지, 이 말씀을 자꾸 믿고 실제로 이것들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더 좋은 구절 마태복음 7장 11절, 기도에 관련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될진데 우리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기도할 때나 좋은 것들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구절을 삶의 한복판에서 묵상해보고 또 이것들 가운데 대입해보고 힘들지라도 그래 이런 것들 묵상해보고, 요한복음 14장 18절 가운데 예수님이 죽고 또 승천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고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거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실 거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너희 고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고아 아니지. 지금도 세상 한복판에서 그냥 홀로 외롭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제대로 움직인다면 이 한 구절 말씀으로도 우리의 가치관의 어떤 변화들,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유연한 그런 태도들, 위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 어린 자식을 안듯이 나를 안는다,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모세의 그런 고백 앞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오늘 예배 시간에도 묵상하지만 삶의 한복판에서도 자꾸 되새김질하고 반추해 보는 거예요. 어떠한가? 그리고 또 다르게 우리가 광야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더 이렇게 또 다른 태도 한 가지는 우리 8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5절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어요. 시험하셨어요. 공급도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비가 아들에게 그렇게 자녀에게 그러듯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내용은 정말 아비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엄격한 그런 부모가 돼가지고 훈육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나비 학자 중에 찰스 코우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랜 시절, 이제 과거에 젊을 때 실험실에 있으면서 나비를 쭉 이렇게 연구하고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보냈죠. 이제 그가 애벌레가 나비로 그런 변하는 과정들을 실험실에 있으면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작은 그런 누에고치 안에 애벌레가 이렇게 막 나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렇게 애써가는 오랜 시간을 걸리고.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 그 누에고치 구멍을 살짝 이렇게 좀 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렇게 몸이 퉁퉁 부어서 이제 나비로서의 본격적인 그런 모습을 점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 나비가 이제 오색 찬란한 날개를 이렇게 딱 펼치고 이 실험실을 날아다니겠구나, 그리고 밖에 창공을 날아다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코우만이 나비의 일생을 망쳐버렸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큰 구멍으로, 조금 더 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비는 이제 날개가 그 과정 가운데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형성되지 않아 가지고 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개미처럼 날개는 있긴 있지만 땅에 계속 기어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녀야 될 그 나비가 개미처럼 계속 땅에만 이렇게 살다가 짧은 수명을 다하고 죽어야 될 그것들을 코우만이 실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라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게 유약한 상태로, 끈기가 없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약한 상태로 그렇게 자녀를 두도록 방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르치고 훈육하고 필요하면 어떤 매로도 다스리려고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16절에 가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 너무 좋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8장 16절 제가 나왔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하고 개역 개정 성경하고 조금 시제가 다르던데 저는 원문에는 개역 개정 성경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시험하사. 왜 그렇게 했느냐?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훗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5학년부터 7학년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부서를 맡다 보니까는 때때로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을 만나요. 또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유학 갔는데 그런 현지인의 틈바구니 가운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학교 가기 싫어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 그 이민교회 가면 그래도 한국인이 많으니까 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자녀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병원 갈지 또 되게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자녀가 아프고 힘겹고 하면 더 힘들죠. 부모님 역시도 소수 이민자로서 겪어야 될 스트레스를 받고 한국에 있으면 과히 겪지도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을 당하고도 이곳에서 참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네 그런 삶입니다. 우리 삶이 낮추어지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시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우리들을 무너뜨리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훈련의 내용이며 우리에게 장차 유익한 것들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라면 우리에게 이제 또 월요일부터 여러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이런 일을 만난다면 우리가 여겨야 될 게 이거는 나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복 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야. 이걸 통해서 내가 훈련되는 선한 훈련되기 위한 그런 통로야. 우리가 이렇게 믿고 반응함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7월 넷째 주인데 우리가 1년 동안만 한번 이런 시야로 살아간다면, 어려움 만났어요?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어려움 있네. 그런데 이거 축복의 통로로 변화될 수 있어. 내게 좋게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 아직 잠시만요. 네. 제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우리네 삶이 1년 후에 본다면 너무 큰 차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한 번 더 좀 하려고요. 제가 차세대를 맡다 보니까 시간을 차세대 반모일까지 그래도 얼추 끝내야 되는 의무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2, 3분 더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이제 부부를 알고 있어요. 그 부부는 이제 주님 중심으로 잘 신앙생활했죠.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 삶의 기반이 넓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또 안정되고 자녀 2명 낳아가지고 그런 주님 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잘 되고 바쁘고 또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신앙이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처럼 광야에 지루함과 힘겨움들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주일 빠지는 거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너무 이 일이 바쁘면 그래 빠지고 뭐 수요 예배 한번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빠지는 일도 많아져. 자녀들도 어느덧 커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아빠가 이렇게 있다가 어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좀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악성 종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3개월 후에 죽을 뭐 그런 건 아니고 꽤 진행돼 가지고 빨리 수술하든지 항암 치료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놀랬죠. 가족들도 또 그 자녀들도 아빠하고 그리 친밀감이 있지 않았는데 아빠가 혹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들 상상해보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든든한 받침돌이 되었고 또 지지해주고 그랬던 아버지가 공백이 사라진다면, 공백이 있다면 어떠할까? 이것들을 상상해 볼 때 끔찍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치료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호전돼서 또 이것들을 조심하고 있지만 바로 이것들이 그를 다시 한번 신앙으로 돌이키고 그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 기반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양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들 시험거리죠. 낮추심이죠. 그런데 그 자체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훗날에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선하게 진행해 주셔. 우리가 우리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이거 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살아. 내일 것들 예상할 수 없고 저축 충분하게 할 수 없지만은 미래 대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우리네 광야의 삶들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유용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낮추셨습니다. 시험하셨어요. 이걸로 끝내지 않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이런 것들이 공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 광야에서 혹 좀 줄이거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시야가 뭔가요? 모세입니다. 하나님 나를 안고 계셔, 이끌고 계셔. 상황도 알지만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 이거는 나를 장차 훗날 좋게 해주려는 축복의 통로야. 우리 이렇게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같이 한번 좀 기도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모세가 걸었던 광야보다도 더 험한 광야를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 시대는 불과 구름 또 만나 이런 하나님의 사인들이 보였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조금만 약화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각종 공해와 같은 음란함과 타락한 것들, TV 매스컴과 어떤 스마트폰 물결 가운데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불평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쉬운 그런 어쩌면 광야의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어려운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인생 광야 걸어갈 때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